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천국방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의 천국방언은 영세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랑의 천국방언의 7번째 말인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이란 이 말은 김종수 목사님의 어머님이신 박세라 사모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종수 목사님께서 10살 때 아버지 김영구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아들이신 김종수 목사님을 사모님께서 이제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날품팔이, 삭바느질, 식모살이를 사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김종수 목사님은 오늘의 연세대학교인 연희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박세라 사모님은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여, 세상은 악합니다. 험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나 김종수 목사님은 대학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다. 패배의 종교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어머님을 버렸습니다. 김종수 목사님은 밤늦게 술 친구들을 집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박세라 사모님은 울며 불며 그 술병을 행주치마 속에 감추고 오셔서 술상을 차리셨습니다. 사모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아들이 부러질까 봐서 아파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글픈 주모살이가 15년이나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셨습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아들을 어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종수 목사님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를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어머니께 왔을 때에는 이미 어머니는 급성 위암으로 자리에 누우신 채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아들인 김종수 목사님은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종수가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 종수야, 너 참 잘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상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어머니, 저를 한 번만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김종수 목사님이 눈물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종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김종수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책 한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무정한 아들의 허물과 잘못을 끝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그 아픔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군중들을 굽어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천국방언 7째 말인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여러분, 이러한 말은요, 이 말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용서의 말입니다. 이 용서의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평소에 우리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너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전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김종수 목사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셨습니다. 김종수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의 천국방언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왜 못할까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이 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다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용서되고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고 한 일도요, 죄는 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또 다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모르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모르지 말라는 겁니다.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함과 무지함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방 사람들처럼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요, 무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의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죄를 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 병사들이 그냥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내가 무지해서, 내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로마 병사들 중에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형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주여,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후에, 강림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내가 몰랐는데요? 모르는 거 죄 아닌가요? 죄 몰랐으니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지었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한 일이 죄라는 걸 모르고 했다면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상대방이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긍휼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나를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면 불효하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부모는 속을 썩이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몰라서. 제가 아직 모르니까 저렇게 속을 썩이는 것이지,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제가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식을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걸 숨기기 위해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가는 스데반 집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잔다는, 성령이 잔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죠.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던 유대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몰라서. 모르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지, 모르니까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7번째 사랑의 천국 방언의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럴 때 괜찮습니다, 다 모르고 그렇게 했겠지요 라고 생각하시고 용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알면서 했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겠지, 힘들겠지, 고통스럽겠지,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하면서 그런 악한 마음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감옥에 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면은 누가, 어느 집사가 마음에 찔려서 괴롭겠지?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저는 나쁜 목사죠. 아주 사꾼 목사죠. 나쁜 목사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오해를 받고 상처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저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때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3부 때도 아멘이 안 나와서 감사한데, 속으로 아멘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정말 모르고 상처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몰라요? 날 무시합니까? 왜 당신만 아는 척해요? 나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습니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요, 뭐 할 때 그 말투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천국방언은 이 말투가 중요합니다. 잘했다, 그래, 잘했어,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잘했습니다도. 그것처럼
그래, 네가 뭘 알겠어. 아유, 내가 참아야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유, 내가 아는 내가 참아야지. 당신이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네가 알고 그랬겠니? 모르고 그랬겠지 하는 그 표현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표현으로 가면 안 되죠. 예. 여러분, 그 말은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말, 7번째 이 말을요, 피해자가 하는 말이지 가해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한테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서 말씀 들었잖아. 말씀 7번째 말씀, 내가 모르고 그랬잖아.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누구를 막 괴롭히고 때리고 나서 힘들게 하고 마음 상처 다 주고 나서 미안해, 나 몰라서 그랬어. 그럼 이제 없었던 걸 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괜찮습니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요, 나라는 이 말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를 가해자가 당신이 이렇게 말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나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과를 해도 용서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모르긴 뭘 몰라, 당신이 알고서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걸 믿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것도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했다라는 거죠. 누가 용서를 구할 때 괜찮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3절 표준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하나님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몰라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해 주는 것.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아마 모르고 했을 거야 라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이 부르심 받은 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당신 알면서 그렇게 했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모르고 했겠지 하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과 아주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이 짐승 같은 사람은 뭐예요? 본능대로 누가 날 미워해요? 그럼 미워하고 복수하고 막 이런 거, 이건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에는 이, 그거는 눈에는 눈, 이건 짐승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래, 잊자. 나에게 상처 줬던 저 인간 잊어버리자. 생각하지도 말자. 끔찍하니까 잊어버리자.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은 못해요.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냥 잊어버려. 이건 인간이래, 인간.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지었던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몰라서 그렇게 했겠지 여기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분노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다 모르고 그랬겠죠. 제가 그것이 나에게 상처된다는 걸 당신이 알았겠습니까? 모르고 했겠죠.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요 뭘 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